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신선한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어떤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또 이 나라 임족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참된 평화 샬롬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샬롬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비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강서감리교회 원호성 목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 비난을 우리는 충분히 감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음해나 혹은 미움과 증오와 질투로 인한 비난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감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의연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될 뿐이다라고 하는 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의연함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직면한 상황을 보면 그 분노의 감정을 추스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정성을 모두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로 인해 배척을 받는 것은 서운함을 넘어서 참담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만일에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분노를 쉽게 거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분노가 표출되어지면서 때로는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순간 자기 자신도 무너져 내리는 결과도 초래하게 됩니다. 심한 패배의식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또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이 궁정에서 제국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호의호식하면서 미래가 보장된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소위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죠. 내 안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모세는 민족애와 동포애를 품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만 이 이집트 관리를 그 자리에서 때려 눕힙니다. 이 사건은 은폐되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히브리인들 동포들끼리 싸우는 현장을 보고 모세가 말리러 가다가 도리어 곤혹을 치릅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는 이집트 관리를 해치더니만 이제는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모세는 이후에 궁지에 몰립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그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쫓겨나고 저 미디안 광야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제국의 왕자에서 그는 미디안 광야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가 민족애와 동패를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히브리인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한데 그들 때문에 그들의 배척을 받고 이렇게 그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모습 속에서는요, 더 이상의 왕자의 위엄이나 그리고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초라한 목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 막중한 사역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 모세가 어떻게 답변하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나보고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출애굽시킬 가장 적임자로 바라보셨는데 모세는 자기를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실강이가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끝내 모세는 하나님의 판단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길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게 되지요. 바울이 사랑하고 공들이고 헌신을 다하며 기도와 눈물로 섬겼던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면서도 끝내 견고한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에 자기를 맞추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결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전히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에게는 너는 나의 동력자야. 내가 널 꼭 필요로 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혹은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에 먼저 내어 맡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력자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가정을 향해서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판단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자책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동력자로 쓰임받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 동안에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께서 바라시는 그 영광된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묵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세상의 수많은 판단과 또한 생각들 속에서 저희들 견고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에 맞추어 살게 하옵시고, 그래서 흔들림 없게 해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저희 온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